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 꿈을 해석하다, 다니엘 꿈을 해석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오래된 욕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문학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을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적을 발굴하다가 토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토판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꿈을 매개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길가메시가 꿈을 하나를 꿉니다. 아주 이상한 꿈이었어요. 하늘에서 아주 커다란 도끼가 땅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 도끼 옆에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길가메시가 자기도 그곳에 신비한 힘에 이끌려 가보아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그 도끼를 자기가 들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도끼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안는 것처럼 꼭 품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깹니다.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꿈을 꾸었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어떤 꿈일까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얘야, 잘 들어라. 그 도끼는 앞으로 네 앞에 나타날 아주 강한 사람이란다. 처음에는 너와 아주 크게 싸우게 되지만 이후에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와 같이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길가메시가 길을 가는데 엔키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엔키두가 길가메시와 크게 싸워요. 그리고 나서 싸운 다음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이후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수많은 모험을 함께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죠. 꿈은 단순하게 잠을 자다가 내 머릿속에 자명, 어떤 영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미래의 어떤 것을 알려주는 신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꿈을 꾸면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이 꿈은 어떤 내용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고대인은 이 꿈처럼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래를 그토록 알고 싶어 했을까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미래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미래를 알고 싶을 겁니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까?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앞날, 내 건강, 내 사업,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니엘서 역시 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꿈이 너무나도 신비로웠어요.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꾼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 차례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전역에 있는 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꿈 해몽의 전문가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지혜자들이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왕이여, 꿈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해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꾸신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바로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선언을 하죠. 결국 바벨론 전국에서 이 지혜자들의 죽음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왕 앞에 다니엘이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나에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꿈과 해석을 드리겠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다면 왕의 꿈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다니엘도 그 꿈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을 구석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세 친구에게 바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에게 달려가서 내가 지금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요청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28절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왕이여, 내가 꿈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왕의 꿈을 풀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왕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왕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는 삶,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풀었어,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3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아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한 큰 신상을 봅니다. 큰 신상이에요. 근데 이 신상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었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금과 은과 녹과 쇠와 또 쇠와 흙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신상이 저렇게 꿈에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할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또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의 본질은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이 큰 신상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31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은 심히 두려우니. 여러분, 꿈속에서 보았던 왕의 그 신상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압도당할 만큼 엄청난 사이즈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중국의 자금성을 가거나 프랑스의 베르사유의 궁전을 가면 사람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와, 입이 떡 벌어진대요. 왜요? 그 사이즈와 화려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해외 일주를 할 때 뭐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돈이 있는 사람은 호화로운 크루즈선을 타고 가잖아요. 그 크루즈선 안에 보면 없는 것이 없다고 하죠. 뭐 그 안에 침실과 또 뭐 식당은 이미 5성급 호텔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화려합니다.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있고 뭐 헬스장, 극장, 심지어는 그 안에 워터파크도 있다고 해야죠. 뭐 인공파도, 암벽 등반, 뭐 심지어 쇼핑몰까지 그 안에 있는 이런 크루즈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와 화려함에 놀랍기도 하지만 그런 큰 것을 보면 압도당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신상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머리는 순금, 그 다음은 은, 그 다음은 철, 구리, 그 다음이 철, 그 다음은 철과 이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으로 내려갈 때 점점 재질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집니다. 가치가 떨어지고 구조는 점점 부실해지죠.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구리로, 구리에서 철로, 철에서 흙으로. 여러분, 물질을 이루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딱 봐도 물질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자량의 기준은 탄소인데 탄소를 기준으로 금은 197배. 그래서 금은 197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은 107몰, 구리는 65몰, 철은 55몰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로 가면 갈수록 원자량이 줄어들어요. 원자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보아도 떨어지게 되겠죠. 특히 여러분, 이 신상의 발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어요. 철과 진흙이 어떤 역학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이게 아주 단단한 구조물이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얼마나 허술하고 부실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이 무너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가장 튼튼해야 되는데 아래가 가장 부실해요. 여러분, 높은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밑에 지하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이 신상은 반대입니다. 가장 가볍고 무른 것이 가장 밑에 있어요.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무게중심이 머리에 있다면 오뚜기는 계속 넘어질 겁니다. 근데 이 신상은 가장 가벼운 중량이 아래에 있어요. 무거운 게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빈약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건축물은 반드시 붕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994년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습니다. 승합차 1대, 승용차 4대, 버스 1대가 강 아래로 침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로부터 1년 뒤 1995년 부와 화려함을 상징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원인은 부실공사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1,500명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겉은 화려하고 엄청난 사이즈였지만 사실은 그 기초가 부실하니까 붕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첨단 문명을 자랑하고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자랑하며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초는 결국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부실하고 결국은 허물어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4절 한번 보실까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돌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돌이 쳐서 신상을 부서뜨린답니다. 세상에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 신상이 불안했어요. 사실은 밑에가 부실하니까. 그런데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밖에서 어느 돌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돌이 아니에요. 산에서 바위를 깎거나 이 파괴해서 만든 돌이에요. 어느 날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의 다리를 칩니다. 그래서 신상이 순식간에 무너지죠. 여러분 철과 흙으로 된 다리가 돌에 맞아 부딪히자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두 팔, 그리고 구리로 된 배와 허벅지, 철로 된 종아리와 또 흙이 섞여 있는 그 다리가 완전히 부서져 가루가 될 정도로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손대지 않은 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여러분 그 신상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신상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초라해 보이는 볼품없는 한 돌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어린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기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산돌이라 나오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나와요. 이 산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리는 돌이에요. 살리는 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산돌, 살리는 돌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산돌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산돌, 살리는 돌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 넘어뜨리는 바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돌로 계십니까? 어떠한 돌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돌이 되셔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35절에 나오는데요.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손대지 않은 돌, 그 신상에 다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은 다 부서져서 가루처럼 다 날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세워나갈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서 온 세상 위에 우뚝 세워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서고 또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제국들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도 언젠가는 저물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흥망성쇠가 거듭되더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태산같이 세우시고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 세상이 자랑할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생명의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충만하게 세워질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이 보았던 신상을 자, 일반적으로 이제 금, 은 그리고 구리, 철 그리고 흙과 철로 섞여 있는 신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자, 금은 바벨론 제국,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해요. 가장 화려한 순금과 같은 존재. 그 다음 은은 그 다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구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른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철은 그 다음 나타날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수많은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사라져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 모든 역사의 제국들은 세워지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실 영원한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신상으로 대표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그럼 그 해답이 오늘 31절과 34절에 나오는데 우리 31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여기 31절에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 34절 왕이 또 어떤 것을 보는지 보십시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하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여러분 31절과 34절을 보면 왕이 보는 두 물질이 있어요. 두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신상을 보죠. 31절에
큰 신상이 왕을 봅니다. 그 다음 34절은 손대지 아니한 돌을 꿈에서 왕이 보아요. 그러니까 왕이 꿈속에서 본 것은 두 가지예요. 큰 신상을 첫 번째, 두 번째 손대지 않은 돌. 자, 그러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6번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31절, 34절, 그 다음 여러 군데서 쭉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는 큰 신상으로 대표되는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나라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세상의 법칙과 가치관과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가면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 합니다. 직장에 가면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에서 주는 월급으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야죠. 그 가운데 경쟁도 하고 또 진급도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미래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나라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세상에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 이어령 교수님께서 예수님 믿게 된 동기를 제가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 동영상을 한번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사실 비약하는 얘기지만 내가 기독교인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슬프기 때문에 네. 우리의 기쁨은 늘 슬픔 속에 있거든요. 네. 슬픔은 기쁨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이 기쁘면은 우리 안 믿어요. 예수님 보면 눈물 나잖아요. 그렇죠. 찔리고 네.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수는 우리 못 믿어요. 구원의 기쁨은 항상 슬픔 속에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거지. 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의미를 잃은 요즘 시대를 말하는 교수님. 네. 그래서 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다 죽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악해도 한계가 있었는데 한계가 요즘에는 한계 없는 무한악이라는 거는 네. 자기는 안 죽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독재자가 되고 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면은 수전러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그 돈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네. 그 속에서 아주 소중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네. 고 이어령 교수. 참 울림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이어령 교수님은 슬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왜요? 이 슬픔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쾌락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 가운데는 참된 기쁨을 예수님에게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때로는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살아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통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거죠. 십자가, 가장 치욕스러운 그 형벌,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 속에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역설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위협하는 거대한 세상을 보았지만 그 세상을 부수시는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바라보았기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비밀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 있었기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은 그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갑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어요. 먼저 용서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움을 멈추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어른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남겨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크고 화려한 신상처럼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본질은 뭐라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태산과 같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 오늘 나누었던 두 가지 선명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겉은 화려하지만 결국 무너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의 재물, 권력, 힘, 그게 우리를 버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되 영안이 열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슬픔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직장, 사회에서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다 언젠가는 먼지와 같이 다 날아갈 거예요.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